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로마서를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이제 우리는 종이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는 줄 아세요?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권위 안에 두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속입니다. 야, 저거 따먹어야 돼. 너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해갖고 마귀 아래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자유케 되었지만 마귀의 구속을 받게 된 그게 사망이고 저주고 가난이고 질병이고 끝장이에요. 지옥입니다. 근데 그 이제 우리가 그 범죄하는 순간 우리 속에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종이 되어서 이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세요. 그가 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되지만 우리는 뭐로부터 자유해야 되냐면 세상으로부터 죽음과 저주와 마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종이 되든지 예수님의 종이 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뭐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나가게 되어져요. 어떤 면에서 딱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섬기게 되어지는 이걸 관계를 맺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지요. 교제. 여러분 관계는 관계를 트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제는요 이거는 끊임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이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 아래 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 아래 우리를 두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죄잖아, 그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이 내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잖아, 그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바울 사도는 성경은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구원은 여러분 이제 제가 어제는 보지 않았지만 지나갔지만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6절 말씀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를 얘기하면서 그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그죠? 근데 여러분 그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1장 1절 말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어떤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 된 관계이며 그때부터 그분과 끊임없이 이 관계, 이 교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계속 우리를 찝적대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여유를 주면, 조금만 빌미를 주면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순간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는 차단되었는데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빌미를 줄 때, 그죠? 죄를 짓게 될 때,
마귀에게 하나의 흑점을 줄 때 마귀는 항상 노리다가 우리 마음속에 쏜살같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게 그건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마귀에게 합법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속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게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속에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 교제의 통로가 기도이고 말씀이며, 그리고 그것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그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게 되면 분명히 내가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내가 권사가 되었고, 그렇죠?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여러 가지 했는데 또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과 빠이빠이가 아니고 그때부터 완전히 주님께 속한,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속하는 사람.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꺼내서, 그렇죠? 완전히 자기의 종 삼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그렇게 유혹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아담을 통해 당해봤고, 그죠?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줄 알고 끊임없이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마귀의 종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이게 진리이고 자유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점점 잘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인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게 범위가 나와요. 먼저는 누구입니까? 유대인.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예요? 헬라인.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순서를 항상 얘기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택했냐 하면 유대인들을 택하고, 유대인을 택한 것은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고 온 인류 이방인들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범한 실수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는 특별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어먹어요. 율법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은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때 성령님 나는 안 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생활에 딱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성령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사건을 두고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해서요. 그냥 생각할 때하고 이게 뭔가를 쓰기 시작하면 달라지게, 쓰기 시작하면 쓴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안 되니까 성경 필사도 하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기 위해서는 한번 여러분 기록에 감사 일기를 써보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24시간 주님과 교제가 되지 않으면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건들지 않습니다. 얘는 가만히 둬도 지옥 가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를 완전히 자기 수하로 다시 끌고 가기 위해서
아담을 호시탐탐 노리고 딱 하와가 혼자 있을 그때를 노리고 접근해서 선악과 따먹게 하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항상 이러면 세상에 나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범죄할 그런, 그래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1년에 일독하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예배 제자훈련 하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회사에 돌아가셔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문득문득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지내다 보면 자식 문제에 빠진 나머지 예수님을 잊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내 속에 그렇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순간에 뭐에 붙잡혀 있어요? 염려에 붙잡혀 있어요. 걱정에 붙잡혀 있어요. 도무지 걱정하지 말라, 도무지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하고 있다니까요. 깜짝 놀라죠. 주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우리가 어디로 관계가 되냐면 사탄과 이렇게 결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는 사자같이 하면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그분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신칭이라고 얘기해서 유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의 끈을 잡고 나가길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에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님 없이는 안 되네요, 인정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율법을 딱 주어졌을 때 어떤 교만에 빠지냐 하면 이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어떤 율법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영생을 왜 나한테 묻니? 가서 계명을 지켜,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계명입니까? 이런 거 지키라고 했더니 이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네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 너 가서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음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근심 가운데 떠나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 구원을 열심히 사모해요. 그래서 율법은 열심히 지켰는데 하나님과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십계명 1조에 보면 십계명 제1계명이 뭐라고 하면 나 외에 네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앞에 너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중간에 뭘 두었습니까? 물질을 두었기 때문에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자꾸만 행위로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내가 뭘 행함으로 이렇게 관계를 이게 불가능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관계의 이신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건,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거기로부터 빠져나와서, 죄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게 의예요, 의. 그래서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 이 말은 뭐냐면 아무튼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18절에 보게 되면 갑자기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해요. 앞에서는 막 구원을 얘기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18절부터 읽었던 말씀 32절에 보게 되면 끔찍한 죄들이 나요. 끔찍한 죄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딱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뭐예요? 뭐로 뭘 막습니까? 불의로 뭘 막아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과 관계되는 것이, 여러분 16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유대인, 헬라인 했는데 갑자기 순서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18절부터 32절까지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상태. 그러면 보세요. 2장 1절부터는 뭘 얘기할까요? 유대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되었던 간에 이방인이 되었던 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요,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너가 구원이 필요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 근데 너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 너는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상태, 이방인의 상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19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할 때 이 계시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뭡니까?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뭐가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거든. 일반 계시는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우주가 보세요. 너무 신묘막측하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저 태양이 타는데 계속 타도 그게 계속 탄다는 게, 똑같은 온도를 낸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태양이 여러분 만약에 이게 몇 도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구는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이 하나님 만드셔서 똑같은 온도로 타도록 저렇게 했기 때문에 지구가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뭐 만유인력, 그건 인간이 발견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그냥 세팅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별이 충돌하지 않고 잘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저 뭘 느낍니까? 이야, 하나님의 그 능력은 신묘막측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져. 이런 모든 것이 일반 계시의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뭐냐면 인간이 일반 계시만도 필요해서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불완전해요. 완전히 다 차단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아니야, 진화론이야. 지금 과학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보세요. 막 초등학교 시절, 유치부 시절 하나님을 막 가르쳐 놨어요. 학교 딱 들어가면 걔들이 뭘 배웁니까? 진화론 배워. 그러면 걔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니까요. 완전히 사탄이 예수 못 믿는 프레임을, 불신의 프레임을 깊이 박아놨어요. 저도요, 목사 되겠다고 헌신했지만은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 있죠. 막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거 진화되었는데, 그 과학적이 아닌데, 그 신한데,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요, 믿음이 안 들어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이게 하나의 가설이잖아요. 진화론의 가설이잖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 과학에 세웠으니까. 이건 하나의 가설이에요. 이론이에요. 사람들이 제시하는 이론이에요.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진화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뭐 화성요, 짜집기 한 거 아시죠? 그죠? 그걸 갖다 놓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요 과학자들이 다 알아.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것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그것에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것을 대학에서 가르쳐. 자기의 밥줄이야. 그게 무너지면 자기가 쫓겨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사탄은 정말 정교해요. 머리가요, IQ가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고단수예요. 거의 천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멍청하게 매일 당해. 오늘 보세요, 또 당합니다. 넘어가면 딱 나가는 순간 또 당해요. 사탄의 짜놓은 프레임에 우리는 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만 하고 말게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한번 더, 특별 계시는 말씀이다. 66권 말씀이 특별 계시, 하나님 특별하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여기서 막 기도할 때 뭔가 막 자기가 막 꿈을 꿨다, 뭔가 그냥 환상을 봤다. 여러분, 그거는요, 죄송해요. 얼마나 못 믿으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보고 믿는 것보다도 뭐 하는 게 복이 있다고요? 자꾸 여러분 보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지 않아도 믿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꾸 보려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마귀도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기 때문에 이상한 것 받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미 보세요,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에 한번 가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꼭 믿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이미 어땠다고요?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홍해가 나누어져요.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문제로 보이지만 이게 축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사단을 주인으로 모실 때는 문제로 다가왔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게요,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방인이 자기는 율법을 받지 않았다고 핑계지 못할지라.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흥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죄를 무슨 죄라고 얘기하냐면 고범죄라 그래요. 고범죄. 고범죄가 뭐죠? 고의로 짓는 죄를 고범죄라 그래요.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고범죄가 딱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번역한 이 성경은요, 개정 개역판에는 고범죄라 하지 않고 그걸 풀었어요. 고의로 짓는 죄.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시편 19편 13절이, 한번 가서 보세요. 시편 19편 1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시편 19편 13절 말씀. 자, 시작.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고범죄. 근데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죄가 뭐냐면 이 고범죄예요. 고범죄. 알고도 짓는 죄.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 여러분,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이런 기도합니다. 이제 대표 기도자들이, 하나님 오늘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 여러분, 알고 지으면 안 돼요. 사람 자꾸 알고 지어요. 그래놓고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알고 지어서는 안 돼요. 알고 죄 안 짓는 법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또 약함이 드러났군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줘요. 성령님 저를 지켜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나가야지. 알고 여러분 지으면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도 이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요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시게 되어지면 여러분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말씀요.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어떻게 짓는 죄요? 고의로 짓는 죄를 히브리서는 짐짓 짓는 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범죄예요, 고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합리화해요. 자꾸만요, 우리가 합리화합니다. 자꾸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고 그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자기를 합리화해요. 나중에 가면 그게요 완전히 견고한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쪽으로 끌려가면서 자기 합리화해요. 어이구 주님도 말씀해서 마음은 온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닙니다. 그거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 오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또 약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육신을 이기면 한 번 이기면 그때부터 계속 이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요.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철저하게 패배주의의 생각에 붙들려 있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 말씀에 너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도록 너를 바꾸었어. 너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을 인정하고 네 약해. 그러면 기도해. 성령님을 통해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하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고요. 날마다 사역에 접해서 이 사역에 정말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은 성령 충만하며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지만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죠? 주님, 제가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탄을 대항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세포, 내 완전히 그냥 DNA 하나하나까지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마귀의 프레임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성령님께 드리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다 읽진 않았지만 보게 되면 어떤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그것을 바울 사도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게 보게 되면 동성애도 나옵니다. 그거 한 번만 보고 가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보세요. 2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26절에는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서를 향하여 음욕이 불밀담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동성애예요. 정말 끔찍한 건데 이 시대가요. 이 세상이 합법화시 인권이란 이름으로 우리 주일날 박창환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왜 부천 시내에서 인권 조례가 통과되었다. 통과 안 되었더라고요. 통과 안 되었어요. 결국은 이게 교회가 떼거리로 몰려가서 데모하는 바람에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통과가 안 되었어요. 경기도는 통과되었는데 부천은 안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으로 한번 딱 정해지고 나면 여러분 이게 불가능해요. 바꾸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런 것들 그 정교 분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지면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만 이게 결국은 말씀의 징조예요. 어떤 사람은요 또 뭐 그런 얘기 나오다 2019년 예수님이 오실 때다 또 이런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깨어 있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늘 깨어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성령님과의 관계. 한번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때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주님 제가 또 약해져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감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의 교제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